상세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텔레비 잘 보십니까? 자주 보십니까? 네. 혹시 재밌게 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잘 안 보시네요. 저는 이제 텔레비 요새 보는 것 중에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제목이 안 싸우면 다행이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이렇게 한 두세 명을 묶어갖고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에 이 사람들만 다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채취해서 뭐 산에 가든지 바다에 들어가든지 뭐 전복을 따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해갖고 다 채취해갖고 자기들이 직접 음식을 해먹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뭐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같이 그냥 밥 해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앙숙인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은 못하는데 계속 말만 많이 해요. 이래라 저래라 시시하기만 하고 혼수만 두고, 그리고 뭐 좀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막 티격태격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삐지고,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안 싸우면 다행이다. 네. 안 싸우고 원수처럼 헤어지면 다행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다행이다. 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막 티격태격 싸우고 엎치락뒤치락.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티격태격하지만 나중에는 근사하게 식사를 잘 준비하고 서로 맛있게 먹으면서 힘들었지만 서로 티격태격 싸웠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가 좋았다, 너랑 같이 와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보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 이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좋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혼자 무인도에 갔다 그러면 그렇게 뭐 근사하게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혼자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맛있게 먹을 수도 없겠죠.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삐져도 서로 말을 들어주고 또 말을 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혼자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게 외로움이다. 고독이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혼자 있지 않고 형제들이 둘, 셋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셋을 낳았어요. 하나는 더 나아가고 그랬지만 거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홀로 있는 것, 외롭다는 건 아주 큰 고통이에요. 요즘 묻지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일어나죠. 물론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는데 요 사이 더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서울의 신림역에서, 또 분당의 서현역에서 그렇게 그냥 길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끔찍한 칼부림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길을 갈 때도 안전하게 그냥 뭐 생각 없이 길을 걸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잔뜩 뒷단한테 혹시 누가 나한테 달려드는 건 아닌가. 길을 갈 때도 마음을 안심하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묻지마 범죄라는 것은 원한이나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묻지마 범죄, 그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다만 그 이유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묻지마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끔찍한 짓을 행할까요? 지난 그 신림역에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했던 사람,
그 사람 경찰 조사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잘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묻지마 범죄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새 이제 새롭게 이제 이게 옛날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묻지마 범죄라는 게 어떤 유형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기도 어렵고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이제 어떤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새 급증하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을 보고 저도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왜 이렇게 자꾸 범죄가 늘어날까?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강해요. 피해의식.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가정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학대나 또 어떤 그런 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심각한 왕따,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조차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갖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해도 직장을 오래 다닐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 나갔다가도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자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자기를 따돌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이 없죠. 대부분 아르바나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것도 전전하고 좀 힘들면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업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직업이 안정하지 못하고 일정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에서 고립이 돼서 심각한 내적 고독과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다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철저히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고립이 되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게 길 가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 저놈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저 무시하는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 나라가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남의 탓하고 나라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렇게 자신을 환경과 사회의 피해자이고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피해의식은 분노를 키우고 한순간에 폭발해서 아무 관계나 이유도 없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자들을 수사했던 경찰관이나 또 그들을 상담했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누군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느낄 수 있었어도 이런 끔찍한 범죄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은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내몰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지고 홀로 광야에 버려진,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여인과
그의 아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일단 이스마엘은 또 이렇게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아들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야로 내쫓기고 나갑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라는 나이가 점점점 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갈,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결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으면서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스마엘이 자랄 때 충분한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자라났을까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하갈이 대신 임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임신한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종일 뿐이에요. 사라가 갑이고 하갈은 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갈이 임신했어도 그는 을일 뿐입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6장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라는 말, 이게 어떻습니까? 들리기에 끔찍한 단어 아닙니까? 그 끔찍한 단어가 바로 성경에 사라가 한 행동이라는 거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것도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 하갈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학대한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 하갈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라도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몸에서 낳지는 않지만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좋아질 줄 알았죠. 근데 막상 하갈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니까 사라는 어떻게 해요? 열등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신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했는데 이 하갈은 한 번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자신은 해보지 못한 일을 자신의 몸종,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종이 그렇게 성공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니까 사라는 너무너무 질투심이 나고 미워진 거죠. 사라는 하갈을 보며 배가 아팠습니다. 하갈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던 거예요.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광야로 도망쳤겠습니까?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축복인데 하갈은 임신했을 때부터 축복이 아닌 학대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사라가 기뻐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예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치 안 보면서 마음껏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축복했을까요? 그러지 않은가요?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반격이냐고요. 아기가 자라날 때 구박받고 오히려 미움당하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 가정에 반갑지 않는 손님처럼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14절 봅시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게 뭐예요? 보자. 떡과 물 한 가죽.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이거밖에 못 주나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당대에 가장 유력한 부자였어요. 근데 왜 자신의 부인이고 자신의 피가 섞인 아들을 돈도 아니고 양도 소도 없이 아무것도 살 것도 기반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그 어깨에 메워주고 광야로 내쫓냐고. 얼마나 잔인한. 이거는 살라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서 죽으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내쫓김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또 얼마나 어떨까요?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게 하냐고 엄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 같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톨이가 된 거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 버려진 채 방황하고 있는 하갈. 이들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반목 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바다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아브라함의 어깨에 메워준 그 물이 다 떨어지고 광야에서 아무 마실 물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제 완전히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아들은 점점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헐떡여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손에 안고 있을 때 그 아들을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한 50m쯤 되는 거였거든요. 그 거리에다 아들을 조그맣게 내려놓고 자기는 저 멀리 떨어져가고 그저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내가 저 아들을 낳아서 이 괴롭과 고통을 당하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통하죠.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어 홀로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그 절망의 순간 죽음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쓸모없는 인생들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오직 사라를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이 축복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맞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우리가 그 약속을 대리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만을 축복의 자녀로 고집하다 보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이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아들이고 그를 통해 생긴 민족 역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저주의 말인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이 임신했을 때부터 하갈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거 사실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갈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마엘. 그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름조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위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광야에 버려진 홀로 외롭게 그 고독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 부인을 하갈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광야로 내쫓아 버렸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외면해 버렸죠. 아무도 하갈을 이스마엘을 도와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버려진 거죠. 그러나 그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래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생명도 쓸모없거나 괜히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버려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홀로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나로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홀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미워질 때, 그렇게 홀로 외롭게 쓸쓸히 울고 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방 여인 하갈,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채 낳은 아들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구별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버리고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도 버리시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는 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버려진 것 같이 홀로 있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미워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리내어 외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혼자 버려졌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